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귀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틀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어떤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면 기대와 우려가 같이 밀려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려보다는 기대를 더 크게 갖게 됩니다. 선거 때 공약한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믿으니까요.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5천만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고 또 그들에게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각자의 이념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조금 더 잘 살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는 정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압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정부입니다. 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재유행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곤란한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국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당신은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즉 율법에 관한 한 바울은 아주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가마리엘의 제자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여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그 율법에 이미 메시아의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담에색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후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깨달은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구약 성경으로도 증명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만남과 동행이라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만남을 통한 경험과 율법이라는 지식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우리 죄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울은 청년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았고 그가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죽었고 죽은 후에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한 아주 나쁜 자의 최후라고 당연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했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죄와 허물로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또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특히 기독교 교인들을 잡아갔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사망을 멸하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또한 이사야 25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처럼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와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자신에게까지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덮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여름이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벌써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면 어떻습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사물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보라고 주님께서 그 바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주님이 떠난 후에는 그 비닐 같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한 후에 그것이 벗겨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에게까지 오신 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워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배웠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살아생전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즉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완성시키는 것을 꿈꿨던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모두 율법의 완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켰던 그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갑자기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맡은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완전하다의 헬라어 플레로는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침의 헬라어 텔로스도 끝,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상태로서의 완성, 완전, 최종적인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완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완성하려 했던 것을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루게 된 겁니다. 아직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따름으로 갑자기 완성된 것이죠.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10달이 안 됐는데 출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였는데 갑자기 율법을 완성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거쳐 이루려고 했고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전했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헬라 철학의 이혼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몸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고 영혼만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감옥인 몸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요? 영혼의 감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악한 육이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정점에 이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거꾸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거쳐 설명을 하는데 그 기간에 만일 못못이라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 헬라어 A를 무려 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13절에 첫 번째, 14절에 두 번째. 그게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세 번째, 16절에 네 번째, 15절, 17절에 다섯 번째가 한 묶음이 돼서 앞에 언급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반복해서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영육간의 진리고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발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늘 강조했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까지 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지로 사용되어 있는 사역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주장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까지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예수를 믿게 하고 나중에 그 부활 신앙을 심어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할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120명 정도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는 죽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사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즉 제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까지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활신앙에서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이 될 때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그리고 33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제자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큰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매어 살지 않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까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살까지 가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또 사기꾼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5절 하반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13절에서 18절 읽어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추가로 넣어놓았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육간의 세계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진리를 스스로 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된의 마타이오스는 공허한, 효과 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헛되는 헬라어 케노스는 공허한, 무가치한, 성과 없는, 유익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사용된 케노스는 내용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17절에서의 마타요스는 효과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14절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17절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부활하지도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돼서 망하고 주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도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만일 못못이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끝이 이 세상뿐이면 얼마나 불쌍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죠. 저주한 자를 축복하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죠. 그렇게 산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말로 바보, 병신, 호구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나이 없어요. 오늘날이 최고로 발달된 겁니다. 믿는 자로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각종 레저를 즐기면서 인간답게 워라밸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 하나 즐기지 못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 그리고 소와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처음 태어난 수컷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첫 열매는 수확한 전체와 태어난 새끼들의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다음에 거둘 곡물과 태어날 새끼들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느린비를 주셔서 곡물을 거두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풀이 자라서 짐승들이 그 풀을 먹음으로 새끼를 낳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곳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영향을 받아 죽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선악과의 영향으로 더러워진 아담의 피가 모든 인류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주님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럼 누구의 피가 흘러요? 성령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을 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아담이 범죄한 피를 하나님의 피로 정화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즉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혼과 육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을 구원하는 길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길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부활한 몸으로, 즉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돈과 권력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친절히 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부활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셨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뭔가 되지 않아도 감사.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